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본문을 통해서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을 떼어놓고 보면, 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한순간 한순간을 떼어놓고 보면 그 역사와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으로 인하여 움직여가는 것인지를 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역사를 전체적인 긴 시간 속에서 보거나, 또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인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역사 가운데 무엇이 그를 이끌어가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수많은 일들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믿게 되기를, 또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의 참된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며 시작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은 바로, 가장 핵심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성육신의 사건, 하늘의 왕자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2025년 대림절 기간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3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을 이제 앞으로 대림절 기간 동안 한 50번 정도는 읽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3분 신청서를 다 내셨는데, 성경을 몇 독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성경 몇 독했느냐 딱 기입하게 되거든요. 28독, 최소가 20독 이상이에요. 32독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갑자기 32독 하자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누가복음 2장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여러 번 읽고 오세요. 그러면 2장 속에 있는 크리스마스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를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부터 제가 한 5분에서 한 6, 7분 정도 동안 2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밝히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 있는 의미를 좀 함께 나누고, 오늘 목자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이 스토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함께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과 2절 앞쪽에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누구요?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황제였던 아구수도가 천하의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2절에 이 호적 명령은 구레뇨라는 수리아 총독이 그것을 집행했다라는 역사적인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인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사에서 등장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팩트거든요. 팩트가 왜곡되면 역사는 신화가 돼버리죠. 그것처럼 역사 속에서 있었던 두 사람, 아구수도와 구레뇨가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첫 번째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구수도는 누구, 구레뇨는 누구냐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구수도는 원래 이름이 아구수도가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아구스도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다. 옥타비아누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이름을 아구스도로 바꾸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옥타비아누스, 원래 아구스도의 이름이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줄리어스 시저가 옥타비아누스, 지금 이름이 아구스도로 바뀐 이 사람을 양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특별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로마의 정치는 좀 원로들,
원로들이 모여서 함께 집단 체제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정치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대표가 세워지고 집정관이 세워져서 그 회의를 주무하게 되고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 원로들의 힘이 빠지고 한 사람에게 그 권력과 힘이 집중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아우구스도, 원래 이름이었던 옥타비아누스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한 줄리어스 시저 때부터입니다. 줄리어스 시저 때부터 로마의 원로들의 힘보다는 황제의 힘이 강력하게 그 원로 정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최절정이 누구에게 와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이 아구스토의 원래 이름이었던 옥타비아누스 때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원로 정치 가운데 최고의 권력을 가지자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불리던 거하고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또 집정관 아니면 원로 정치의 대표, 이런 말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옥타비아누스 집정관 대표가 아닌 무언가 다른 이름으로 나를 좀 불러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름을 하나 만들어낸 게 아구스토예요. 왜 이름을 아구스토로 지었을까요? 이름을 바꿀 때는, 개명할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겠어요? 이 아구스토가 어떤 이름의 뜻인가 하면 신으로부터 지목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으로부터 지목된 사람. 그러니까 곧 이게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의 아들이니까 아구스토는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아구스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우린 주님을 누구로 부르죠? 예수님으로 부르는데,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부르게 만든 사람 바로 아구스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명령을 내렸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명령을 내리니까 호적해라. 호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세금을 낼 사람, 또한 우리 군사력을 파악해보라 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파악해보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누구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는가? 바로 구레뇨라는 저 수리아 총독, 유다 땅까지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이 구레뇨를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구레뇨는 아구스토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입 안에 혀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할 만한 권력을 가진 아구스토 옆에 붙어서 권력을 함께 누리던 사람, 바로 구레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구스토와 구레뇨 이름이 성경에서 등장했다 하면 모든 세계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 팍스가 뭐냐면 평화거든요. 로마의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로마의 평화, 당시의 로마의 평화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바로 저 아구스토, 황제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로마의 평화는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과 권력과 지배로 인하여 이루는 평화는 참된 평화인가요? 아닙니다. 그 힘 아래 밟혀져 있고 권력 아래 밟혀져 있는 사람들은 평화가 다 깨어져 있지만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구스토와 구레뇨가 그런 평화를 추구하고 있었고, 그런 평화를 가지고 가짜 평화를 가지고 진짜 평화인 척 하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요,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누가 저자는 이 아구스토와 구레뇨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져 가는데,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보니까 제가 부담스러울 만큼 이 눈빛을 유지해 주세요. 자, 아구스토와 구레뇨가 이렇게 로마의 평화를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복음 저자는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잠을 자다가 침대 옆으로 툭 떨어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후레쉬 껴가지고 그 희미한 불빛으로 쫙 이렇게 찾잖아요. 찾는 것처럼
한 불빛을 딱 비추어서 이 아우구스토와 구리에노에 의하여 유지되던 평화, 이룩된 평화가 아닌 참된 평화의 왕이 누군지를 밝히는데, 그 불빛이 누구를 향하여 먼저 가는가 하면 바로 이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던 10대의 시골 소녀, 티네이저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불빛이 딱 비춰집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임신한 채 마리아가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 티네이저, 그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돌 맞아 죽을 그 일이 자신의 약혼녀에게 일어났습니다. 남편이었던 요셉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그 남녀가 시골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그들은 베들레헴 여관에 도착하고, 여관에 도착한 그 자리에 방이 없어 그들은 구유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누가복음 기자는 아구스토와 구리에노에 의하여 유지되던 그 평화가 아닌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두 청년, 누구도 집중하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비천한 공간, 여관, 비참한 공간, 구유에 나신 예수님, 그것을 밝히며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참된 행복, 가정의 평화, 내 인생의 성공, 그것은 돈에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아파트의 평수에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숫자에 있느냐, 아니면 내 통장의 잔고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력서에 쓰는 한 줄에 더 스펙에 있느냐, 그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구스토와 구레뇨에 의해서 세상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빛을 아기 예수님에게 비추시며, 또한 그 걸음을 준비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비추시며, 오늘도 꺼져가는 불빛과 같고 미약하고 미련한 걸음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참된 행복이 되시고 우리 시대를 움직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걸음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되시며 참된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행복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아구스토와 구레노의 손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이들에게 뭘 해주느냐, 얼마만큼 뭘 남기느냐, 그게 있지 않아요. 정말 많은 재정을 자녀를 위해 남겼는데 그 재정이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앞날도 이 시대의 아구스토, 구레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그 나심을 환영하는 두 하객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동방박사들이고요. 누가복음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목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양식 구조. 예, 참 오늘 아침에 잘 오셨어요. 하양식 구조, 뭐 신학교 분위기입니다. 지금 하양식 구조라는 게 뭐냐면 점점 내려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이거든요. 누가의 저자는 이 구조를 사용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구스토, 당시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
그리고 구레뇨,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요셉과 마리아, 또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베들레헴, 여관방, 그리고 구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내려가요? 목자,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어디로 내려가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두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내려가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한 그 자리에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하객으로 목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회적 지위도 거의 왕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멀리서 이동해 왔습니다. 예물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사람들이 예배드린다, 동방박사들이 예배드린다, 저 사람들도 예배드리니까 나도 예배드리고 싶다 할 정도로 아주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은 미미한 사람입니다.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미미한가 하면 동네에 목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류들이 지금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거라는, 구원자가 탄생할 거라는 소식을 천사가 전했다. 이 천사는 누구를 얘기해요?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천사가 이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응해요 하면서 탄생하신 거예요. 어디선가 예수님이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집니다. 저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믿는데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예배가 드려집니까?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 고작 미미한 동네에서도 누군지 모르는 목자들 몇 사람 있는데 어떤 예배가 드려집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야기하죠. 이쪽 한편에는 천사들이 쫙 자리를 하는 거예요. 이쪽 한편에는 천군들이 자리를 쫙 한 거예요. 연합 찬양대, 우리 특별한 행사 때가 되면 연합 찬양대가 함께 막 수십 명,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모여 찬양하는 것처럼 천군과 천사가 함께 연합 찬양대를 이루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군들이 내려와서 함께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 천군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늘의 군사입니다. 하늘의 군사, 그 하늘의 군사는요 수도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천군이라면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나타났다 하면은 승리예요. 어떤 전쟁의 현장에 천군이 나타났다 하면 그 전쟁은 나타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동석 씨 나오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마동석 씨가 아무리 악한 악당들이 나쁜 짓 하고 있어도요 힘을 가지고 남들을 괴롭혀도 마동석 씨가 나타나면 다 끝나요. 나타나서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주먹을 쥐며 변호사 불러올게, 주 변호사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주먹으로 다 때려 펴잖아요. 그것처럼 천군이 나타났다면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 악한 영과의 전쟁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찬양은 영광의 찬양입니다. 천군의 찬양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이 놀라운 찬양과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 가운데 지금 목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싶은지 눈을 감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눈을 뜨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에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천사가 드리는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천군과 같이 드리는 승리의 찬양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과 승리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천사가 드리는 영광스러운 찬양과 같이 천군이 드리는 승리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죠. 생각만 해도 좋죠. 여러분, 로또 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로또 되는 거 이제 기대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로또 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 이런 삶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예수 믿는데 그런 좀 마음이 있어야죠. 로또 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게 더 꿈이야, 더 비전이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부터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죠. 여러분,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장면,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고,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목자들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고 그런 예배의 삶에 내가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지금부터 목자의 크리스마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목자들은 자리를 지키던 자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뭐 했다? 자리를 지켰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양떼를 뭐 어떻게 했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목자도 레벨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운영하던 식당에 중국집인데 이 중국집도 레벨이 있더라고요. 좋은 고급 중국집은 차이나 레스토랑 이렇게 부르고, 조금 평범한 집의 중국집들은 중국집 부르고, 저희같이 아주 영세한 중국집은 짱깨이집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만은 비속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큰일 나지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양을 많이 거리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양을 쭉 몰고 나갔다가는 초원에서 풀을 먹고 다시 들어와서 우리에 딱 넣어놓고 자기도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안식하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세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영세한 목자들은 양 몇 마리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다가 돌로 이렇게 둥그렇게 울타리를 쳐놓고는 돌로 그냥 만들어놔요. 만들어 놓고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자기 몸이, 목자의 몸이 문이에요. 둥그렇게 돌로 쌓아놓고 목자의 몸을 가지고 저녁이 되면 거기를 떡하니 지키고 기대서 잠을 자며 양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하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나는 양의 뭐다? 문이다 하잖아요. 양의 문이다. 그런 의미예요. 둥그렇게 돌을 쌓아놓고 자신의 몸을 가지고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몸을 더 맡고 계신 거예요. 양들, 지금 목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그 문을 지킨 일이 오늘 하루 만의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아니 자신들이 목자가 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목자들을, 양을 지키기 위하여 밤만 되면 집에 들어가서 몸도 씻고 밥도 먹고 편안히 잠을 자야겠지만 그 밤의 추위와 싸워가며 맹수들로부터 자신들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목자는 그 일을 목자가 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기획하시고 영광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그저 놀고 있는데 예수님 부른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간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부가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런 성실한 자들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옆에 내 삶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면 마치 중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 나 내팽개치고 내 삶의 자리는 외면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는 여성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되려면 내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요즘 남자분들이 또 가정생활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내 삶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겠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겠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내팽개치는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의 그 지켜야 할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교인의 자리, 때로는 내가 몸이 예전과 달라 큰 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한 줄 알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앞에 천군 천사와 찬양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레슨은 목자는 신속히 보기를 원했던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신속히 보기를 원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자 했답니다. 뭘 보자고요? 그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군 천사의 예배가 드리는 현장을 보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못 믿어서 보자는 거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자. 우리가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자.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태어났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서 보자. 그런데 그들이 그냥 보자 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면 16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가서? 빨리 가자. 우리 빨리 가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탄생하신 것을 우리 축하하자. 천군 천사의 찬양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류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자. 빨리 가서 보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가서 보자. 빨리 가자. 아마 목자가 한국 분들이었는가 이 생각 해봤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빨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빨리.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빨리 하는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늦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고 응답이 되고 내 삶에,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기를 힘쓰시는 순종의 삶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면서 야,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내 마음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 들었어. 그래, 그렇게 하면 참 좋겠네. 저렇게 살면 참 의미가 있겠네. 그래, 성경헌금도 드려보고 건축헌금도 해보면 참 좋은 일이지.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 인류를 보면서 참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내가 내려가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가서 인간이 되어서 저들을 구원하면 좋겠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오시는 거예요. 신속하게 빨리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닌 행동의 종교예요. 움직이는 종교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이 없어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을 던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냐고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내 호주머니 털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걸 경험해야 당당해져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렵지 나머지는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배포가 있으려면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 경험해 봤습니까?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옆에 있는 분들 깨워주세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는 길지 않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10분입니다. 이 1시간 10분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피 끓는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왜 저러시는가?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러지 않습니다. 타 교회 가서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그분들 사랑하지도 않는데, 솔직히 잘 모르는데 뭐 적당히 은혜 끼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오면 돼요. 여러분 사랑해요. 예수 믿으면서 주를 위하여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를 위해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안타깝단 말이에요. 한번 여기 인생 걸어보라고요. 신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 내가 알았던 것, 내가 그냥 말씀을 통해 경험했던 것,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 그것이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 하나님 내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 위하여 내가 신속하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1시간 기도해라면 무릎이 부러져도 1시간 한번 기도해보고 말씀 붙들고 순종해보라면 이 말씀 글자가 안 보여도 돋보기 뿌겨라도 끝까지 한번 보고 억적같이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는지, 어떤 역사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왜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시시하게 예수 믿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걸어봐요.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믿음의 부모로서 한번 걸어봐요. 애끓는 심령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신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 때 어떤 역사를 주시는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도시가 변화되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민족이 삽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도시가 변화되려면 교회가, 우리 은혜인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부터,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부터 다구진 마음 가지고, 다구진 마음 가지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구진 마음 가지세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왜 아침에 기도하라 하는가? 안내도 중요합니다. 주차도 필요합니다. 식사도 준비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하는 거는 그냥 세상에서 하는 봉사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안내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잘 안 돼. 그러면 저 복도에 무릎을 꿇고라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신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신속히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 앞에 서는 우리 은혜인들,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이처럼 행복하거나 예수 믿는 것이 이토록 감격스러운 일이구나 고백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을 전한 자들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구원자가 탄생하신다. 들었습니다. 들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전했습니다.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들은 것 전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세요.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젊은 집사님들에게 전해주세요. 내가 일평생 70을 살고 80을 살며 내가 정말 제일 잘했던 것 예수 믿은 거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 앞에 살았던 거다. 그거 전해주세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같지 아니야. 살아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언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머진 거 책임져 주셔서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또 본 것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2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본 아멘.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본 것.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돌아갔다. 천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 이후에 목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상에 맡긴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돌아가서 뭐 했을지 우리 상상에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목자들이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천군 천사의 영광스러운 예배도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도 들었으니 이제는 신학교 가야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늘 자신들이 양을 지키던 것처럼 양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기 위하여 더 신속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전해주었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며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성탄의 계절은 그저 놀고 먹고 즐거워하는 계절이 아니다. 파티하는 계절이 아니다. 예배하는 계절이다. 주님 앞에 예배하자. 그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울려 퍼지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았던 유럽의 한 거리, 1346년 온 유럽에 흑사병이 퍼져나갑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의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는 절반가량이 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을 맞이한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어느 저녁 청년 몇 사람이 거리에 뛰어나와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흑사병에 짓눌려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뛰어나와서 소리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이제 완성하고 나서는 제가 길거리에 서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는데 옆에 사람들이 좀 이상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부르지는 못하고 앞부분까지만 불렀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었던 집안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뛰어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뛰어나가자 수백 명이 뛰어나와 절망이 가득한 그 거리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들었고 본 것들을 오늘 듣고 보는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해 주세요.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스스로 비천하다 여기고 절망과 열등 가운데 사로잡혀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십니까? 또 성탄절이 왔다.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또 2025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이제 곧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목자들의 크리스마스, 목자들이 맞이한 크리스마스,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지켰던 그 모습,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는 일을 위하여 신속히 보기 위하여 행동하는 신앙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목자들의 크리스마스, 그 가운데 내가 듣고 본 것을 내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전함으로 오신 주님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목자들의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가 이번 우리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